사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라고 하려고 했다가 주변만 보고 시험 드실까봐 그래서 조금 유연하고 부드럽게 교회를 아직도 다니고 계세요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아멘. 이 교회에 대해서 한 주간 좀 묵상을 하고 있고 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좀 계기 아닌 계기가 있다면 사실 제가 오늘 예배 설교 후에 정말 좋은 소식들의 광고들이 큰일 날 뻔했네요. 좋은 소식들의 광고들이 쭈루루룩 있어요. 그리고 영상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마침내 저희 4주 동안 교육을 받았던 새신자 교육 수료생들이 함께 축하를 받고 또 이제 가정 등록 신방만 마치면 이제 온전한 저희 교회 성도의 일원으로서, 이미 성도의 일원이지만 정식적인 일원으로서 속회와 선교회도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이 있는 와중에 저희 4주 동안 이 밥을 후다닥 먹고 목양실에서 우리 교육생분들과 또 새신자 섬겨주시는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그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섬김이로 진아 집사님 계시고, 그 새로운 새 가족 중에 세레나 성도님, 레지나 성도님, 필리핀에서 오신 성도님이 3분이 계시고, 또 정미숙 성도님, 태영 학생, 그리고 섬겨주시는 신양숙 권사님, 한국 사람이 3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제 앞에는 외국분 3분, 한국분 3분. 그래서 처음엔요, 제가 나름 그래도 유학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한글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한쪽으로 이제 영어로 시작을 했어요. 생각보다 좀 잘 돼서 점점 다음 주도 해보려고 하는데 불사 제가 너무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 말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이 종교적인 단어다 보니까 이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혜를 주셨는데 다음에는 우리 필리핀 성도님들도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성도님들, 외국인 성도님들만 새가족 교육을 하는 날이 속히 오리라 라는 믿음으로 이제 따로 진행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의 또 재밌는 부분 하나가, 우리 태영 친구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 1:1 제자 양육을 거의 1년, 2년 이렇게 받고 온 친구라서 웬만한 교리적인 신앙적인 부분들을 다 이미 알고, 또 정민숙 성도님도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신앙에 대한 늘 호기심이 있었기에 이 교리적인 부분들도 이미 아시고, 또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다 그 성당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이게 새가족 없는 새가족 교육을 이 4주 동안 참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교육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생각보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는 좀 명확하게 알아도 이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또 우리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날마다 이 교회에 대한 의의와 또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시작 전에 이 교회를 아직도 다니고 계세요라는 이 질문 전에 우선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1부 예배 때는 제가 한 명 찍어서 대답을 들었는데요, 2부 예배 때는 전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뭐가 교회일까요? 대전 동구 대성동 대종로 9-28번지 대성감리교회가 교회입니까? 많이 듣는 대답 중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하지만 그 고백이 조금 더 나아가면 모호해지고 애매해지는 오류로 범하게 되는데, 이 교회는 우리 인간이 만들거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저희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교회는 결국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은, 이 십자가의 일이 단순히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하여 일어나는 신비의 일임을, 나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영접함으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하신 죽음이라고 믿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영광을 위해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교회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을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서 내 삶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날이 이 죽음이 면해지고 영원한 생명의 날이 나에게 허락되었으니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소명 앞에 깨달음을 갖고 은혜를 누리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 모임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임이요,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위하여 그렇게 모이는 그 모임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 모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였으면 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소명 후에 생기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 이 부르신 곳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사명인데요, 이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흩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보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시고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188페이지 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여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지상 최대의 명령이자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역을 위하여 행하는 이 모든 여정들을 함께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일들을 위하여 보냄받고 보내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가 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에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 너무나 아름답고 좋죠. 그리고 또 식사도 맛있죠. 안 맛있나요? 식사도 너무 맛있죠. 또 성가대의 찬양도 너무 훌륭하죠. 많은 은혜 받으시죠? 식사보다도 아멘이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성가대의 찬양 너무나 좋죠.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참 따뜻하고 가족 같고 참 좋은 교회죠. 그러나 이 교회에 모이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오직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내리게 될 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성령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성령 받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이는 그 자리마다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이고 하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던 이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또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쁨을 아십니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세상이 누그러뜨리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고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모르는 길을 갈 때에도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안전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갈 수 있듯이 우리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로 영접했을 때 그렇게 평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귀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일어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여서 능력을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역을 위하여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영화관에 그냥 문화생활을 즐기러 영화 한 편을 보고 영화가 즐거웠다 평가를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집에 와서 푹 쉬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가 한 주에 그냥 교회를 가서 오늘은 설교가 좋았네, 찬양이 좋았네, 기도가 좋았네 평가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쉬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직도 다니고 계세요? 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능력받은 예수 그리스도, 능력받은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역을 위하여 부르신 삶으로, 부르신 가정으로, 부르신 직장으로 예수의 제자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열려야 하죠. 모일 때 그렇게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사명은요, 예수를 위하여 모이고 흩어지는 공동체, 모이는 모임이 교회지만 흩어져 있는 것도 또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임과 이 흩어짐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공동체의 사명은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가 있다면, 단 하나가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그렇게 죄수 중 죄수임에도, 원수 중 원수임에도 자신을 다가오셨던, 또 만나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죽도록 사랑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변화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도요, 그 사랑을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에 소망이 없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우리의 그 허망한 마음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영혼을 채워간다고, 풍요롭게 한다고, 그 소식 전하러 우리는 흩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세상을 향하여 담비와 같이 누구에게나 열려주시고 허락해 주셨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기 원하시냐면 바로 우리의 시선과 언행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34절에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그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체험받고 성장하며 회복받는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는, 교회를 혐오하는 분들을 보통 보게 되면,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분들을 보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한 무관심한 분들, 그리고 조금 더 함께하는 지체들은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 싫어하는 인이 막 박혀있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 표상전도라고 해요. 그들의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함께 대화하는 것도 전도의 일환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들과 전도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꼭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드리죠.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라고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눈빛과 말투와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갈 때는요,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 나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게 고백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것부터 탈출해서 그렇게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중심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비전에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바로 우리 대성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한 주 동안 참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목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 그 남양주에 가서 그 마지막 외부 사역으로 평촌교회 청년부 수련회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 집회랑 금요일 날 저녁 집회를, 목요일은 제가 하고 금요일에는 평촌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루하루 맡기로 했는데, 목요일 날 청년들이 이 직장을 끝나고 나서 많이 오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청년부 담당 전사님이,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어떠실까요? 혹시 그 목요일 집회를 그냥 취소하고 다음에 집회를 좀 이틀로 온전히 모시면 어떨까 하기도 하고요. 너무 죄송해서 어쩌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전사님, 제 비전이 마중물이지 않습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고, 물론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결정을 하는 중에 남양주에 있는 올 위드 교회가 그 장소를 제공해주는 교회인데, 목요일날 예배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사정을 알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예배드리면 어때요? 한 50명 정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너무나 좋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올 위드 교회가 이 성도님들의 80~90%가 이제 장애인 분들만 케어하고 목양하는 특수 사역을 하시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의 성도님과 함께 저녁 집회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은혜가 충만한지요.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장애인 목사님으로부터 이 비전을 받았잖아요. 장애는 은사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부르신 곳 어디에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실 정도로 헌신하셨던 장애인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멀쩡한 몸뚱아리,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곳만큼은 다녀야겠다, 가보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고, 이 대성교회도 주님 부르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다시금 저에게 장애인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넘쳤던 어느 장애인 한 목사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 제가 뜨거워지고, 또 그 뜨거워짐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만함 가지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니, 저는 이 사랑의 힘에는요, 변화의 능력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랑을 낳는 힘도 있음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함께하는 직장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시작되는 삶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고 또 선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요, 교회를 아직도 다니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고 살아내며 흩어지고 존재하는 여러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된 교회가 되시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사명